믿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치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치유를 받거나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 가치관은 믿음이 형성될 때에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거, 나아가서 나 자신을 믿는 거, 이 부분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혹은 또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삶 속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한자 중에 이런 한자가 있죠. 지을 조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지을 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있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한자죠. 지을 조자, 창조의 지을 조.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녔다라는 그 의미가 부여되는 엄청난 한자의 단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와 믿음이 없다는 차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고서는, 이것을 무시하고는 우리는 끊임없는 이 딜레마와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저는 인간관에 대한 사고가 분명해야 치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렇게 하찮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사람처럼 위대한 창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구상에, 아니면 온 우주에 사람만큼 훌륭하고 사람만큼 정말 최고의 걸작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방식,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믿는다 하지만 정작 믿어야 될 때 못 믿거든요. 그렇죠? 믿음은 그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이 형성돼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4가지를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내 인간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다,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했었다, 그럼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유물론적 인간관이 있고, 두 번째, 진화론적 인간관이 있고, 세 번째, 초자연적 인간관이 있고, 철학적 인간관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유물론적 인간관은 보통 이제 진화론적 인간관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주의에서 왔다.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즉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 맞죠?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극히 육적인 존재고 극히 뭔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주의적인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현대 사회까지도 인간의 정신적 작용과 심리적 작용을 우리 몸에 의한 그 작용에 의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현대의학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뇌의 어떠한 분비물, 위의 어떠한 상황들 이런 거에 의해서 정신세계가 공명하고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유물론적 인간관이고, 진화론적 인간관은요, 인간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등동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오고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일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진화론주의의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 교육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의 사상과 심리 자체가 창조 심리가 아니고 이 진화 심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같은 존재지만 정신적 기능과 행동이 진화해서 동물과 차이가 났다. 원래 우리는 원숭이야. 그래서 이렇게 영장류가 이렇게 바뀌었던 이런 부분을 뭐 400만 년 전부터 혹은 뭐 40억 년 전부터 생겨난 진화와 인간의 어떠한 진화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이제 인간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펼쳐서. 그러나 이 인간관은요, 인간의 정신과 영적 특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자연적 인간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힌두교 혹시 아세요? 힌두교? 네, 세계 종교 가운데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 사상과 보통 이제 뉴에이지 사상에 속한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예요. 지극히 영적인 존재.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신적 어떠한 그 존재와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일명 뭐 명상이라든지 뭐 뉴에이지라든지 뭐 인도 사상들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이요, 네, 이런 인간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깨끗이 먹어야 맑아져서 신과 교통을 하고 내면의 나를,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여기서 나온 초자연적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초자연적 인간관은 육체 자체, 우리 이 육체 자체를 더러운 것이라고 혹은 또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영혼을 얽매는 카르마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인간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철학관이 있는데, 철학적인 인간관이 있는데, 거의 그리스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오면서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인간관인데, 정신적 이성적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는 아예 다른 정신적 이성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특성과 정신을 가진 윤리적인 존재며 종교적인 존재를 그 부각시켜서 이성적 측면, 네, 이성적 측면을 강조,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네, 그런 계몽주의를 꿈꿔왔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간관을 가져야 맞을까요? 어떤 인간관이 여러분들은 선택해 오셨어요? 첫 번째는 아닐 것 같고, 길 수도 있나요? 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여기 네 가지에서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믿는 인간관은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달라요. 저하고는요. 우선은 제가 정립하고 제가 믿고 제가 받아들인 인간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인간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인간의 구조.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가 이해되어야 인간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믿음이 형성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믿음이요. 자, 여기 보면 인간의 구조에서 세 가지 형태를 띠는데, 첫 번째는 이론론적 이해, 두 번째는 이분법 이해, 세 번째는 삼분법적인 이해. 이 유물론주의자들이나 초자연주의자들은 각각 나는 인간의 육체, 나는 인간의 영성, 이런 부분만 서로 강조하는 이론주의, 이론적 관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분법 문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나로 합리적으로 보는 철학 사상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이것은 이제 대부분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계몽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 자신은 알라만이 아니고요. 계몽을 시켰는데 결국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제 잘못된 헬라주의의 사상의 뿌리를 이제 붙잡게 해서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사상을 그대로 연결해주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삼부법 이해는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그 철학주의 사상을 그대로 약간 조금 더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서 플라톤에 의한 개념, 즉 영혼 육에 대한 강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삼분법적 이해를 가장 합리적인 인간관의 설명이다. 인간 구조에 있어서 그거를 기독교의 인간관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몸과 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이 글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헬레니즘의 어떠한 그 문화 속에서 이 수많은 철학의 관념을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적합하게 썼죠. 사람의 구조, 사람의 그 인간관은 정확하게 온 영혼, 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어떤 철학의 사상도 아니고 어떤 그 이교의 사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정확해지겠죠. 여기 보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이걸 좀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신비로운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되게 내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좋지 않은 거 몇 개를 보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살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몸의 신비한 부분 몇 가지만 발견해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처드 스웬슨은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어요.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 사람의 몸은 1만 조개 다시 조를 곱한 수만큼의 원자로 이루어졌대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미지입니다. 미지.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주, 나는 소우주. 사실은 우리 몸이 이 우주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즉 우주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뭐가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몸은. 두 번째, 우리 심장 있죠. 보통 이제 모터나 엔진들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망가집니다. 우리 심장은 20억 번 이상 박동을 한대요. 20억 번 이상. 내 심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20억 번 이상 박동을 할 때 2억 리터 이상의 피를 9만 6천 킬로의 길이의 혈관으로 계속 밀어보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천문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눈의 망막에는 1억 개 이상의 간사세포와 원추세포가 있대요. 눈은요. 우리 눈이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보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니까 소중함을 모르죠. 진짜 소중함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 눈이 소중하고 내 눈이 가치가 있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나의 눈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 하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내 눈 하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고마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귀에는요, 이 귀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귀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냥 딱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귀에는 부품으로 말하면 100만 개나 된다고요. 100만 개. 그러니까 내 귀에는 그 부품으로 쳤을 때 그 부품 조각 하나하나들이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다 해봐도 100만 개가 안 돼요. 우리 귀가 자동차 한 대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의 부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보다도 더, 인간이 만든 어떠한 기계보다도 더 정교한 시스템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를 보면요, 이 부품에는 1초에 2만 번을 진동한대요. 1초에 2만 번 진동하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파장으로 들어서 양자학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200번도 아니고 20번, 200번, 2000번도 아닌 2만 번의 진동이에요. 그리고 2000가지 음색을 구분합니다. 2000가지. 정말 엄청나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의 코는요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사람의 코가 10,000가지를 구분할 수 있대요. 10,000가지의 냄새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코, 우리의 눈, 우리의 귀만 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배열 조직을 갖고 있어요. 뇌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면 진화가 안 되는, 진화가 말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이 신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만 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치유 사회에 대해서 한 2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인간의 신비가 이 정도라면 우리의 병이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 인간의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치유는 유전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대부분 내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받아들일 때. 근데 유전자를 우리가 바꾸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치유의 이제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임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치유를 받아들여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마리아죠. 네. 성모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예요. 네. 무구의 태살 아니에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탄생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이 혹시 생각이 나세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했죠. 그대로. 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 합니까? 확신하죠. 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게 뭐냐면 유전자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는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것이 바로 DNA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가 바뀔 때만 유전자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바뀔 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왔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에 의해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자연 치유력을 주셨는데, 너 나 안 믿으니까 너는 치료 안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은 사실 아니세요. 네. 나는 나만 믿는 사람만 치료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도 해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좁은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믿으면 치료해주고 안 믿으면 치료 안 해주시는 속 좁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누구에게나 당신이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변화들을 숲에서도 느낄 수 있고 물을 마시면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서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치유는 믿어야만 된다라는 사실 꼭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어떻게 믿어야 돼요? 100%. 네, 100% 강하게 믿어야 돼요. 강하게.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결합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결국은 내 의지가 누구를 통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통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결정이,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결합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써 있어요? 온전하라. 이 말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는 이 똑같은 말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단어를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 있다 보면 우리가 아주 비슷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표현한 방식일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결국 우리의 유전자를 깨우는 것은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결합시키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결합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표현인데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덧붙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랑은 죽음보다 뭐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된 주파수를 찾아야 돼요. 이 일치된 주파수가 찾아져야만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공명현상이. 그리고 그 공명현상이 증폭이 되잖아요. 우리 와이파이가 증폭이 되는 것처럼 증폭이 되면 유전자에 강하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작용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성격이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 갖고 있었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은요,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강의대로 인간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치유라는 단어는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신도 영도 다 바뀌어야 된다. 즉 품성의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를 생명 주파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뇌파가 회복이 돼요. 뇌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오늘 꼭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 눌러주세요.